감사합니다. 예, 누적조에 1200명, 1000명 넘어서서 이 설교를 듣고 있어서 참 책임감이 무한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어떤 두 분이 교회 앞에 오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신 분이신 줄 알고 뒤에 챙기시려니 하고 아예 악수까지 하고서는 아이 들어가십시다 그러고서 제가 목양실로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오신 줄 알았더니 가셨다 그러네요.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 우리는 비대면 예배 중에라도 교회가 넓으니까 크니까 대면 예배 드리고 있다고 써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혹시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 드리는가를 보러 왔다가 예배 시간까지 이제 보니까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셔요.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세상 온 땅 가운데 아니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참 중요한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에서 앞서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이 이 성경을 왜 기록했나를 이미 본서의 기록 목적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2장에 와서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제 요한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낳은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자, 먼저 앞에 1절 맨 앞에 있는 것을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아니죠. 이 사도 요한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때에 죄를 범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성결한 삶의 추구가 있어야 하지만 혹여 우리가 방심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됐을 때는 낙심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면 그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이 이제 쓰여지고 있죠. 1절에 보면 너희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될 때 진리로부터 이탈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로부터 이탈되는 걸 경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나의 자녀들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이 글을 쓴다. 이유는 뭐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한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 한 번 믿고 완전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한 번 믿으면 우리 완전하게 살아야 돼요. 야, 목사님은 완전한가 보다. 아니요.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죄인 중에 괴괴괴괴 괴수일 거야 아마. 저는 더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대언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주제를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다 아멘하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탐심도 들어오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들과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이탈하지 마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빨리 죄 문제는 해결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지금 이 평생 동안을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없다면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겠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아멘. 대언자가 계셔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실 변호자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2절에 보면, 자 2절 읽어주세요. 2절요, 시작. 아멘. 말로만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법정에서 내가 불리할 때 변호사를 돈 주고 사면 변호사가 내가 유리하여 형을 덜 받도록, 아마도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함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호해 줄 것입니다. 세상의 변호사는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보혜사와 이 대언자가 같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예요. 할렐루야. 파라클레토스, 할렐루야. 변호자, 대언자, 중보자, 그 다음에 대소, 그 다음에 뭐야?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인간의 편에 서시는 대언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죠. 자, 성령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렇지, 뭐가 다르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또 우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대언자이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승기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기도와 우리를 위한 참소와, 자 여러분 잘 들으시죠?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중보자, 변호자. 그런데 말로만 하는 이 땅에서의 변호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변호할 때도요 증거를 가지고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증거물 1, 증거물 2,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증인도 신청하고 증거물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대언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 대언하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정죄받고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은, 불순종한 것들은, 대적하는 것들은 모두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불법을 행한 우리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불법 죄에 대하여서 대언자가 계시는데,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증거물로 제시하시냐니, 증거물로 제시하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심판의 징계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삭제해 주시는데 뭘로 하냐? 당신의 피로 변호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키포인트. 왜냐하면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또 전화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정죄감에 쌓인 사람이 참 많아요.
목사님, 죄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담배를 피우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요.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죄인 것을 알면서도 갈등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우리의 모든 모습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나중에 성령께서 어떤 내공, 힘을 주시는가 하면,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자꾸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인 걸 알지만, 이게 사람이 양심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매번 모르고 실수로 그랬을런지라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대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결단하게 되고요, 마음에 뭐가 생기냐,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인데, 그건 뭐냐, 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죄에 대하여 이제는 어떻게 분별이 되어지고 죄를 멀리하게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혹여 우리가 혹하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대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지 않나? 그렇게 우리를 계속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가운데 못 가게 하시고, 죄에 가는 길을 막아주셔서 의의 길 가도록, 여기에 믿음의 강한 믿음, 의로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꾸 싸우는 줄 아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의로 살아가는 것이요, 삶이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삶이에요. 누가 판단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비난해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우리의 대언자이신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만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 잠깐 찾아봅시다. 레위기 7장 보십시다. 레위기 7장, 여기를 잘 접어 놓으시고 레위기 7장 가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자, 먼저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먼저 교독합시다. 속죄제 규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6장 8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아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려고 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7장 11절부터 34절 빠른 속도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4장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레위기서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중에서 제가 아주 한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레위기서를 우리가 보는 중에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속죄제 이런 제사에 반드시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죽잖아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짐승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든 제사는 이 모든 제사 어때요? 인간의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막아주기 위한 대신 드려지는 제물인 것입니다. 대신 드려져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드려야지. 그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지. 아니 우리 집에 옥수수 가루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 지 뜻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 뜻대로 하면. 예? 예?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하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누군가는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짐승이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1년 동안 유효한 속죄의 유효권을 받는 것이죠. 1년 동안 유효한 것 우리가 받는 거 이미 알아요. 자, 그래서 화목제물을 헬라어로 보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노를 달래다. 그러니까 이 진노를 얘가 대신 죽었습니다라고 대신 달래. 그 진노 앞에서 그 느닷없이 그 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느닷없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앞에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저기 뭐 이러이러하니까 좀 하나님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내가 저들의 피를 죄를 위하여 아버지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그분의 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얼마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지요. 주먹구구식으로 무턱대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세요. 깜짝 놀랄 만큼 정확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예배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요 다 갚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당연히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그냥 받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것이 축복의 씨가 되어져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씨앗이 되어져서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의 드림과 믿음의 고백이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지만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이 말씀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로마서 3장 이하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맞습니다. 의인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대언자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심판의 칼을, 하나님께서 나의 범죄함으로 심판의 칼을 나에게 대실 것을 내 앞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그 피 흘리심이 먼저 당하신 것입니다. 먼저 당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나라로 이거될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증표, 뭐라 그럴까? 계약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이 되어져서 악한 자가 건드리질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사용하면 돼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죄가 만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내어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이름 앞에 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그 예수의 피를 보고 간과하심으로 아멘 통과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둘러주고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 지나갈 때에, 사망 권세가 지나갈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시니까 그 심판의 칼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 오늘 진노가 지나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죄값으로 대속하셨잖아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살으심도 우리를 위하여. 아멘. 이 기독교의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 로마서 5장 11절에 가면 너희는 이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제가 1절과 2절만 붙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주신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가르쳐 준 것이다. 또 죄를 범하였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 피로 우리를 대언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염려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이 지구가 폭발이 되어져서 난리가 나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그 피에 씻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의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크게 여겨져서 예수의 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요 결국엔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죠. 걸고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에 대하여서 나는 이 1,000원짜리 지폐만도 못하다라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그는 뭐라고 주님 앞에 내놓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 전진하여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 의의 종이 되어 긍정적이고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목표가 분명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죄에 자꾸 넘어지면서 정죄감에 시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것은 뒤에서 죄를 조종하는 악한 자가 여러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거룩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뭐 이까짓 거 괜찮겠지. 이까짓 거 괜찮다가 이까짓 거 괜찮은 게 지옥까지 끌고 가요. 이까짓 게 괜찮은 게 인생을 좌우해버리고 인생을 지배하고 이까짓 거 괜찮 이까짓 죄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은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눈 떠야 됩니다.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러면요 지구는요 요맨하고요 그 지구에서의 대한민국은 더 요맨하고요 그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더 적고 그런 나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온 우주 온 영원한 세계까지의 공간에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면 나의 죄 용서와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래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래요. 뭐래요? 야 죄진 김에 디베져 있어라. 죄진 김에 디베져 있어. 뒤집어져 누워 있으라는 뜻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너 그렇게 죄짓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너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 너 가만둘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이상은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제 이 말씀 한 절 한 절부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또 말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아버지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우리를 딱 말씀이 딱 와서 얘 죄네, 얘 죄야, 이렇게 딱 하면 주님의 피가 그 죄에 대하여, 그것도 아무나 아닌 거 아시죠? 그 피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아멘? 예,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서 그러면 용서하시면 되겠네, 이건 뭐예요? 깐족거리는 거지. 세상에 별별 사람이 많아요. 네 입으로 네가 고백하지 않으면 네 죄는 용서 못 받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깐족거리는 놈들도 있다니까요. 예수가 죽었다며? 그러면 알아서 용서하면 되겠네. 아니, 요한일서 1장 9절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범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고백하면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말씀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그 피가 우리의 대속의 대언자 되시고 그 중보하심이 우리를 위한 중보, 생명의 중보임을 깨달아서,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괴롭히는 게 뭐예요? 계속 죄를 지며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들이 희생하시기까지, 아들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계속 죄를 짓고, 제가 잠깐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봤어요? 내 죄 짓는 거 지금 봤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아멘. 다시는 죄와 한길 가지 마시고 온전히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눈뜬 자만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의의 결단을 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확실해져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심 뿐만 아니라 고백하여 죄 용서받는 자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리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